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거룩하신 주일날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놀라우신 소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을 나눠주십시오.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실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야. 오늘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값진 은혜를 주셨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면서 풍성한 그런 감사와 능력의 삶이 계속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령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제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면 상수도가 있어요. 그 상수도 꼭지만 틀면 막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물이 칼칼칼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수도 파이프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오늘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각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지요.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자손들에게 쭉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합니다. 속죄의 선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사해졌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렇게 중보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각 제사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 책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수 그런 뜻이에요. 숫자를 세웠다 그런 말이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제2세가 태어납니다. 그 제2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 지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땅 대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느 땅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젖거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이 그것을 정복했고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정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다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위에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 아론의 가정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그 제사장의 후손을 통하여 그렇게 축복하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각각 다르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생각에 따른 복을 그들은 복이라고 말해요. 자기 기준이 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했던 그 복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복이 그 사람과 가정을 패가망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복을 달라고 사모해서 노력해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복을 가지고 믿음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복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복은 생명을 건지고 그 사람이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주고 죄를 해결하고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누구든지 그 모든 것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도 생명으로 거듭났고 병도 고쳐져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어둠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너무너무 곤고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아, 예수님 만나니까 실패한 베드로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한 애절하신 그 복을 주시길 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든지 복 받는다는 게 그렇죠? 6절에 보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집에 관계되고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짐승들도 소유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성경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내 모든 식물과 자녀들과 소산들이, 내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신나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애절하신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잘 되시고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그분은 애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직무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동과 말과 언어의 모든 것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을 살려주는 직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도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세계적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한 번만 말해서 안 돼요.
자꾸 말해야 돼. 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맞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이런 복을 받았는지, 저도 어떻게 하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열매. 그것뿐만 아니라도 해야지.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아멘. 예. 우리가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 잘 안 돼. 지난번에 나 자신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가서 많이 해보세요. 창피하면 문고로 잠궈 놓고 혼자 하세요. 거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동차 문고로 놓고 혼자 그 안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이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고 구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났다 그러는데 얼굴도 안 보고 뒤통수만 보면 그 만난 거 아니지. 그렇잖아요. 옆모습만 슬쩍 보고 가면 만난 거 아니에요.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여러분이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봐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나주시고 만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과 내 영혼의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크신 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진실한 표현과 진실한 나의 인격이 뭐냐?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막 어떤 부흥회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아멘도 크게 해요. 진짜 아멘 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는 다른 거야. 나의 진실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오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이 예배를 성공하고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전에 그들은 찬양단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한 주간이 참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예배를 언제나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쯤 되면 그래도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사모해. 내가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고 정말 일찍 가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건 값진 저절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요소에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건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겼다,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찬송 중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올려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찬양의 삶이 있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의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심령에 부딪혀올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가 되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회복이 되고 고침이 일어나고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막의 건건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40일 저녁에 특별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할까 저녁에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참 바쁘시잖아요. 막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저녁에 늦게 주무시니까. 뭐하다 늦게 주무신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 늦게 주무신지 모르겠어요. 늦게 주무셔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늦게 일어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녁에 기도하자. 저녁에 기도하고서 늦게 뭐 하든지 일단 기도는 해야겠다. 우리가 또 40일 기도하자. 귀한 교회에 일을 놓고 이 봄과 함께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사명도 직분도 놓고 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믿음이 서야 되고 벌써 1월, 2월, 3월 가니까 12월 달 송구영신 드리면서 신년 축복 예배 드리면서 막 결단한 것이 희미하게 무너져가는 것이 보여요.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매일 못 나와도 좋아요. 한두 번씩이라도 꼭 나오시고 매일 나올 수 있는 분은 매일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고 복을 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는데 그 5,000명은 장년이지요. 그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먹었어요.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어떤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걸 받고 간절히 감사 축복 기도하고 거기 앉은 허기진 사람들, 빈들에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 지쳐있는 그들에게 띄어서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차게, 그것도 남은 것도 꽉꽉 차게 거두었어요. 왜 차게 거두었을까? 배불리 먹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역사가 빈들에서 그 어린 소년이 주님 손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누는 자들,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정복하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신 예수님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살아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평강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열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그러면 저는 평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건강하고 어여쁘고 높은 자리에서도 평강이 무너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면 평강이 찾아와요. 제가 2017년도에 그 아팠던 그 사건은 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런데요, 난 다시는 거기 병원에서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평강을 얻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값진 것이지만 감사하고 내게 굉장히 유익한 거였어.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다른 것이 안 나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런 병명도 없이 막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근데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고. 여러분, 이 평강은 모든 것의 열매입니다. 막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에 고요한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거 주님 만나 주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아멘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구하고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리는 은혜를 해야 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제한 없는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평강과 함께 부여와 형통함과 함께 주시는 것이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평강의 주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